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가 빌립보서이지 않습니까?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 마지막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 미국 시민권 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좋으니까 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권? 그죠? 싫은데 뭐라고 따겠어요? 좋으니까 원전 출산이라고 하나요? 가서도 아이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시민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씀에 준비한 게 아닌데 다른 말로 그게 뭐예요? 그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게 시민권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권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당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진 것들 뭐라고요?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요 그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주셨다고요. 그 권세를 누리며 그 권세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전한 편지지 않습니까?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4가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하나가 있겠네요. 또 뭐가 있죠? 에베소서. 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로새서라는 옥중서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종에게 종 때문에 오네시모라는 종 때문에 보낸 또 서신이 있죠. 뭘까요? 빌레몬서라는 옥중 서신이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가지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인데, 당시요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요 이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 들어보셨나요? 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자신들이 모은 헌금까지도 보내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식을 듣냐?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도 들어요.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네, 물론 좋은 소식도 있었겠죠. 근데 나쁜 소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나쁜 소식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신층의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이거를요 오해한 거예요. 오해. 그래서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풍조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퍼졌던 거예요. 또 이단이라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속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이야기들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닌데 하고서 알려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의 삶 3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3번째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오직 복음,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은
위로를 받았으니까, 먼저 받았으니까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 기억나시죠? 주.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주가 어떤 의미인지. 주인과 종,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기도 했고, 신을 주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왕을 주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우리 안에는 주님을 정말 종과 주인의 관계, 주인은요 생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의 사는 거 죽는 거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달려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왕,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먼저 알았다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는 분들은 나시고, 또 안 나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한 번 하면 되니까요. 그죠? 반복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 가운데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나왔네.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뭐 하라고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가 누군데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이 말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오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오해할까봐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했나봐요. 나를 본받으러 가니까 네가 뭔데 본받으라고 해. 오해할까봐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우리가 신앙인의 삶, 아니 믿음의 삶 살아가는데 우리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사도 바울처럼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요 교만해서,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우월감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는요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이야.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본받으라는 거지, 그가 세상에서 갖췄던 것들, 세상에서 가졌던 것들,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닐 거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라고요?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잖아요. 이거 본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아니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다시 살아난 그 모습,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은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귀감으로 살만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과 헌신, 삶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과연 몇 명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모습,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모습,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맨 처음 찬양 뭐였어요? 주를 사랑한다너 배로 외쳐. 뭐 한다고요? 나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디베레 강가에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아까 자신 있게 찬양했어요.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본받으라는 말 대신 그거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이, 야, 넌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 나 하나면 되겠냐? 너 다른 거 없어도 되고 나 하나면 되겠어? 그게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예, 주님 사랑해요. 대답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하나님 부족해요. 사도 바울처럼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되려고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예수님 다 사랑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이 고백의 수준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주님이 언제든지 물어보실 때 그럼요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삶,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서도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요, 했으면서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이거를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내 행위가 드러날 때가 있다. 내 행위. 이게 이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으면서도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내가 이렇게는 했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도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요 그 경계에 서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무리 제가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그 목사 직분 갖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죠? 네, 저는 갈 수 있을까요? 직분으로요? 네, 좀 달라서? 그런데요 이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요 제가요 믿음 외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힘들게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내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신칭의가 그 얘기거든요. 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는데 왜 자꾸만 율법에 빠지는 거야? 왜 이걸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이걸 해야지만 한다고 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해요? 그들의 삶은 뭐라고요?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율법 행위를 드러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요, 이 율법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제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라는 그 이상한 철학이 들어와서 이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갔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영혼은 선해요. 근데 육체는 뭐 할까요? 원래부터 악한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거예요. 육체는요, 원래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의 죄나 악이 존재하는 것은요, 세상의 본질적으로 악이요, 결함이 있는 물질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는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영혼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무엇을 해도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이거는 그냥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지금 마음대로 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좋지 않아요. 우리 새벽 예배 안 해도 되고요. 어차피 육체 그냥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잘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 시간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나와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처럼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고 그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영지주의 이건 상관없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또 믿음의 삶을 간다고 하면서 행여나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바로 뭐라고요? 원수. 그래야 십자가의 원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계하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로 빠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요, 뒤에 거는 따라오지도 못하겠죠. 바라기는 우리가요 정말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 수준까지 아직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것만이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그게 의롭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진짜 하늘에 가서 그 시민권을 누릴 때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